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육신을 내어도 붙잡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년이나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현재 누구든지 세상과 거스리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 원수된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감기가 이렇게 목을 힘들게 하네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단상에 쓸 수 있을 만큼은 붙들어 주셔서 올라올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사람들이 잘 살아보려고 정말 애들을 많이 씁니다. 애쓰고 힘쓰다가 안 되면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욕심을 내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속에 분노가 쌓이면서 살인하고 시기하고 이래 해봐도 얻는 것이 없답니다. 우리는 내가 많이 공부하고 좋은 자리에 이러고 있으면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힘써 노력해요. 오늘 어떤 친구 목사님이 영종도 와서 개척하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딱 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여기는 아니네요. 그래요.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가 되려면 이런 아파트 단지에 교회도 없고 중심에 자기 혼자 자리 잡고 다른 교회는 갈 교회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밖에 올 수 없는 그런 좋은 자리, 그런 자리를 찾고 싶었었는데 영종도에 벌써 이렇게 교회들이 들어와 있고 아직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입주할 가능성이 멀고 이러니까 여기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단 줄 알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힘쓰고 해서 욕심을 부려봐도 얻을 게 없고 얻어지지 아니하면 살인하고 시기하면서 자기의 병을 키워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언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 감당하고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먼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그래서 내 눈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면 얼굴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속에 여전히 욕심, 시기,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요. 직접적인 살인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이고 싶을 만큼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어느 교회 가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분주하고 막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지. 오늘 수요일이지. 그래, 야고보서 오늘 강의하는데 잊지 못했으니까 듣기라도 한번 해보고 가야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조금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 그렇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됩니다. 아무리 욕심을 부려보고 아무리 맨발로 뛰어봐도 얻을 게 없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땀 흘리고 애써서 먹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감당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큰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모든 일을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렇게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도 계획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그냥 지나가는 바람결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속에서는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요? 이 일 속에서는 어찌하실 건가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 내 능력이 부족해서 잘 못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히려 기쁨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편으로는 참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머리카락이 나와도 그 속에 있으면 또 어때요? 빼서 살짝 집어넣고 그대로 먹는들 아무 없습니다. 전에 한번 한라에 있을 때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정소은 집사님이 참 지도하신 분이에요. 3, 4일 밥을 거기다 놨는데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여름에 3, 4일 지나면 그냥 하얘 곰팡이 씌어가지고 그렇게 생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지 않고 그냥 찬물에다 또 씻어요. 씻어가지고 몇 번 씻어서 그대로 드셔요.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배탈 나고 그런 거 못 봤어요. 내장이 위가 아주 잘 적응이 돼가지고 그렇게 드셔도 전혀 불편함 없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골라 먹고 이것은 영양가가 있니 없니 이것은 어쩌니 저쩌니 사람들은 이 속에 늘 배탈 나고 뭐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뭐 곰팡이 쓴 걸 그 밥 이렇게 씻어서 드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어진 형편에 감사하면서 적응해 나가는 것. 그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기도래요. 기도. 그래서 내가 이 하늘가족교회 예배를 한번 살려봐야겠다. 전에는 우리 웅월산 저 뒤에서 혼자 은혜 받고 있는데 혼자 하지 말고 내가 은혜 받고 막 이러는 거 다른 사람들 조금 보면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제물로 써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기쁠까? 저 찬양이 그렇게 기쁠까? 하면서 이렇게 도전도 되어지고 같이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집에 가다가 그렇게 재밌었어? 그렇게 은혜가 돼? 그러면 나는 그 찬양 부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냥 자동적으로 손이 올라가면서 눈에 눈물이 핑 흘려서 막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 나도 조금 그래봤으면 좋겠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지가 아주 오래됐어. 그러면 나 따라서 옆에서 앉아서 은혜가 못 돼도 그냥 손 들고 해봐. 같이 이렇게 해봐. 그래서 한 달, 두 달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을 봐.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나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나한테도 은혜 주세요.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 함께, 그리고 내가 이 하늘가족의 예배를 살려서 나도 은혜 받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정말 어디 가서 제가 하늘가족의 목사입니다 하고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 힘든 것이요. 하늘가족의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종종. 근데 보니까 저는 하늘가족교회만큼 사랑이 많은 교회도 없어요. 많은 영적 침체가 있으면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와서 식사합시다, 차 마시세요, 어디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 다 해도요, 다 해도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느껴지잖아요.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은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 있어서 그냥 눈만 한번 깜빡여져도, 눈만 한번 깜빡여져도, 이야, 그 교회 진짜 사랑이 많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하고 그래요. 왜? 인위적으로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려고 그렇게 해봐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빛과 손길 속에 역사하셔야만이 거기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쳐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한 대로 잘 되어지는 것 얼마나 기쁘고, 우리 하늘가족에는 꼭 그렇게 돼야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되면서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셨군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군요. 하면서 하나님이 나보다 두 서너 발 앞에 가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쳐다보면서 아이 거기다 준비하는 줄 알았으면 내가 참 좋았을 건데요.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길 두 서너 발 앞에서 나를 이끌고 가는 것들을 쳐다보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감사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안 되니까 더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해요. 다시 앞으로 가서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애를 쓰고 힘써도 바람 한 번 불면 다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놓을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밖에.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그 모든 일에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기까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이 밑에 있다 그 하늘교육 여기 있다가 저리 이사 갔는데 그 원장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 저 학원하고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저희도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잘 찾아지질 않아요.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해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이, 하나님 학원 자리 달라고 할 때는 새벽 예배 나오더니 학원 자리 주니까 새벽 예배 안 나오니까 자꾸 막히잖아요. 내일부터 와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훨씬 쉽지. 혼자 아무리 애를 써봐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밥을 하든 나가서 일을 하든 뭐이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 일을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이 일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참 좋겠다. 어제 친구 목사님들 만나서 어떻게 하면 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교회들이 문 닫지 않고 교회들이 다시 또 부흥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언제 올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요. 그 중에 한 분은 국민일보에도 계속 관계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사람들을 관계를 만들어서 전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능한 분이에요. 저희 교회는 언약 성경 가지고 전도 폭발 교재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가을에 다시 시작한다. 또 다른 한 목사님은 나는 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얻었는데 교회 다니다 실족한 사람들을 다시 상담을 해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그 사역을 하고 싶다. 이렇게 각각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얻은 그 노하우들을 가지고 전도하는 방법들을 만든 것 가지고 다 하나씩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우리 집이 전도 세미나 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가 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온답니다. 와서 보고 광고를 해가지고 그동안은 저 지방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서울권에서 하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모여서 관계 전도, 전도 폭발, 언약 성경, 또 상담 전도법 이런 전도에 대해서 놓아 있는 것들을 모아서 전도 학교를 하자, 그러자 하고 했습니다. 실습은 어디서 하겠습니까? 하늘도시에서 하늘가족교회 전도지 가지고 실습들을 하는 거죠. 그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고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집사 장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전도하고픈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것도 모인 사람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회비를 등록금을 내고 나 꼭 이걸 배워서 전도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등록금을 내고 와서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전도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하늘도시에다 뿌려놓고 우리 전도 폭발과 함께 연결시켜가지고 전도의 큰 열매를 이 가을에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 부족한 것들을 또 채워서 정말 아름답게 그 하늘가족교회 전도 대단하다. 전도학교 어디 있습니까? 하늘가족교회 교육관이 저기 있잖아요. 하늘가족교회 하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그 교회 전도에 진짜 거기 가면
사람들이 어떤 분은 전도 폭발 갖고 어떤 분은 이슬비 전도학교 가고 관계 전도 가지고 언약성경 가지고 먹고 다 개성과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전도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를 배워가지고 그 중에 나는 이게 좋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모티브, 거기에 초석이 하늘가족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목사님들 어떻게 대접할까 생각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다요? 넥타이 하나 메고 나가는 것에서도, 걸음걸이 하나 속에서도 저분 장로님 아니야? 뒤에서 걸어오면서 아무 모습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저분 장로님 아니야? 하고 뒤에 쫄랑쫄랑 따라서 혹시 장로님이세요? 묻고 예, 좋아하시면 아니 뒤에서 긴 줄 알고 제가 기도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묻고 싶어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장로님 잠깐만 시간 되시면, 권사님 잠깐만 시간 되시면 제 문제 이거 조금 상담해주면 안 될까요? 기도해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걸음걸이 하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가 이 걸음걸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걷는 사람한테는 그 걸음걸이 속에서 구속의 역사가 있어요. 넥타이 하나 속에 그냥 어떤 건 매도 똑같아요. 넥타이에 십자가 그려졌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넥타이에 평상 매고 가는 건데, 그런 건데 뭐 이렇게 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넥타이를 쳐다보면서 참 색다른데요. 벗어났어요. 우리 집사님이 사줬어요. 어쩐지 넥타이가 은혜스럽더라고요. 그 넥타이가 그 넥타이지 무슨 은혜스럽기가 뭐고. 그런데 내가 그 넥타이를 고르며 나가면서 하나님 이 넥타이 속에서도 역사해 주세요. 머리핀 하나 속에서도, 그렇지 하나 속에서도 역사해 주세요 하면 그 목걸이 가지고 전도한다니까요. 목걸이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가 봐요. 요새 제가 자꾸 배가 나오니까 목사님 건강 조심해야 돼요. 건강 조심해야 돼요. 예, 운동을 많이 하는데 배가 잘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넣을게요. 배 넣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근데 어디 아프다는 안 해요.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아픈 데도 없고 뭐 머리 흰머리도 없이 다 이럴저럴 건강하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살면 와이셔츠 하나 입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셨다 하고, 기왕에 운동하는 것 하나님 오늘 또 운동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운동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운동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 거기에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성령의 역사 따라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헛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라. 근데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오면서 참 희한하게 해석돼서 이걸 어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운동하면 그건 세상 일이고, 옷 잘 입으면 세상 일이고, 그 은혜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죄악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그 일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뭐든지.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죄악시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세상과 헛된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 관심 있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 있으면 그것은요 세상과 헛된 예배예요. 헛된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다가가는 것, 그것은 성령의 인도받는 모습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하나 터득되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민감한 눈이 떠져요. 스쳐가는 바람, 떨어지는 낙의 바람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가지고 쉽게 전도하고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 낙엽 떨어지는 거 보니까 참 이제 또 한 시기가 가고 또 다른 겨울이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 그러네. 겨울에 어디 가봤자 저쪽 이런 이야기 하다가 인생도 다 그런 것 같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지.